많은 여성 사역자들은 교회 밖을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도 저는 너무나 강력하게 나오라고, 담임 목사님이 당신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다. 믿고 몸 한번 던져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도 못 나와요. 기본적으로 여자 목사면 좀 낫죠. 근데 저는 전도사님들을 포함한 여성 사역자들의 위치는 좀 도전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싼값에 쓴다.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사례가 차이가 나고 일다운 일을 맡기지 않아요. 성례를 맡기지 않고 교구를 맡기지 않아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맡기지 않아요. 신방 전도사로는 하지만 총괄적인 역할, 교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트타임을 풀타임처럼 부려도 컴플레인 하지 않고 2주일 전에 세미나를 하면서도 어떤 사역자분이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그 부당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 밖에서 느끼지 못했던 남녀의 차별을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리더의 문제만이 아니라 리더랑 어떨 때는 상관이 없이 리더는 너무나 여성을 존중하지만 그 문화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고 싶지가 않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해서 연구소를 차리고 책을 쓰게 되고 독립적인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교회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받지 않는다면 난 나가겠어. 그래서 내 일을 만들겠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일이 있어. 그게 이제 15년 전의 일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여성 사역자들은 교회 밖을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도 저는 너무나 강력하게 나오라고, 담임 목사님이 당신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다. 믿고 몸 한번 던져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도 못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또 순종하는 게 미덕이고 내 입으로 먼저 나간다고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고 그러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배포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차피 제 삶이 절벽 끝이었거나 떠밀려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면 내가 첫 발을 디뎌보자. 그리고 누군가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제 지난 10여 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불공평하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내가 그럴 만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문득 내가 자격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누구도 돕지 못하고 그냥 나이가 들어버리면 어떡하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를 할까 생각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당장 시작하세요 라고 댓글을 썼는데 그게 저한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내서 그래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한번 그냥 모아서 좀 위로나 하자라고 정말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10분이 모였는데요. 4시간을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 얘기 듣기만 했어요. 그 다음번 모임에 또 4시간을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의 내용은 너무 처참해요. 이유 없이 쫓겨나고 모함당에 쫓겨나고 거기서 참고 사역하느라고 뇌졸중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온몸은 골병 들고 나이 들어서 버림받는. 교회 입장에서는 역할이 다 하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입장에서,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안 없는 단절이죠. 사역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더 가슴 아픈 건 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서 각자의 돌아가는 사연을 얘기했는데 불행하게도 모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또한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울고 또 웃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야 비로소 그러면 우리 돌아가면서 본인의 꿈이 뭔지 한번 얘기해보자. 할 수 있는 사역이 뭔지 얘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왔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분들을 좀 좋은 목회 연구소를 통해서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해요. 사실 1년 동안 본인 스케줄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분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이제 뭔가 일을 찾고 또 교회에 가고 또 그나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은 그 장점을 살려서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제 세미나에 강사로 세워드렸어요. 써와봐라. 그러면 이제 훈련도 해주고 스피치 하는 법도 알려주고 PPT 만들어 오면 이런 거 이렇게 좀 수정하면 어떠냐. 내가 30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근데 물론 그래봐야 강사비 얼마나 받겠으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분한테는 너무 자기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기도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 그래서 서로에게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일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 어깨를 밟고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당신이 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필드를 좀 열어드리고 싶은 것, 그게 이제 제가 돕고 싶은 목적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분하고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로 살아남기란 책을 10년 전에 썼었어요.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남녀 불평등의 문제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콜링 받은 대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성 사역자의 뒤지지 않는 메시지, 뒤지지 않는 행정 능력, 뒤지지 않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태도예요. 뒤로 빠지지 않는 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요청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2분의 1로 부른 게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불렀는데 여자 사역자들은 스스로가 보조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반만 콜링 받았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형상으로 만든 걸 왜 믿지 않냐? 뒤로 빼지 말라고. 그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과 콜링을 불신하는 행위다. 그래서 요약하면 능력을 키워서 나에게 필드를 줬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내 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빼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그 태도. 근데 이 태도를 낳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내가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저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불평등한 사회에서 내가 그거를 뚫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